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고 또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할 말씀들을 다 한 이후에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비결들 다 말한 이후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능력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다 나열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후에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자신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낫게 하였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하기 예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 전했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갔던 지역이 한두 곳도 아니고 많은 곳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도 바울도 그가 하는 그 사역이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해야 될 때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수요일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서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제일 첫 번째가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알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던 로마의 황제는 로마의 6대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 화재를 일으켰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씌웠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최초의 일반적인 박해를 시작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러한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주전 61년 봄에 감금된 이후에 63년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의 4편의 서신을,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은 이후에 잠시 석방되었다가 다시 투옥되고 목회 서신을 접권한 이후에 65년경에 로마 옥중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마다 로마로 이송해 가는 그의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어쩔 수 없이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위협과 고통 아래서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제목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변의 압박과 주변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죠?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설교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1939년 2월 첫째 주일 아침에 나의 5종목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5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서 2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음의 검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목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찔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 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겟세마네 얻으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질 때 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고 그 고통의 핏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려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 상황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압박을 넣습니다. 타협도 들어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타협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가이사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석방될 수 있다라는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타협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풀려날 수 있을 법한 상황이 사도 바울의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요청합니다.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약 속에서, 이러한 유혹 속에서, 타협 속에서 타협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한 위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사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받았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문적으로 복음만 전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고 또한 그 수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자신의 수입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직장을 갖고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직장을 통해서 의료와 또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직장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많은 것을 봉사하였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로제타 홀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36세 때에 조선에 있는 병에 걸려서 돌아갔었고, 그리고 이 셔우드 여사, 로제타 홀 여사만 남아서 아들 셔우드 홀을 데리고 키우며 의료봉사를 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봉사하였고, 또한 그 아들도 셔우드 홀 박사도 이곳에서 한국에서 자라서 또한 한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또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내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 또한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유언들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사도행전에 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이며 모든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내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장립사들만, 권사님들만 세움받았고 중직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자이며, 설립사와 아무것도 임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똑같은 직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으며 사명을 받았고, 또한 사신으로서의 일을 우리가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통일돼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신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단지 그 당시에 위협과 타협이 난무하면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사로서 이 사명을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